이번 주간 뉴스 중에 명품 선글라스를 가짜를 진짜처럼 팔다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유명 안경점에서 진짜로 팔았습니다. 일반인이 봐서는 구분을 못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지고요. 또 진짜 제품에 있는 보증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가짜입니다. 가짜 선글라스를 햇볕에 쓰고 나가면 원래 선글라스라는 게 강한 햇볕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눈의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보호하려고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눈이 오히려 상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선글라스를 대낮에 쓰고 다니다가 그 선글라스 쓴 채로 실내로 들어가면 실내가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어두운 색상의 선글라스를 썼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운동화 회사에서요, 아프리카에서 자기들 만든 운동화를 팔 수 있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 직원을 파송했습니다. 그 파송받은 직원이 보고를 하기를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맨발로 다닙니다. 이런 나라에서 운동화 팔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다른 직원을 똑같은 장소에 보내봤습니다. 그 직원은 보고하기를 이 나라에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맨발로 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도록만 하면 운동화 장사는 대박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스파이를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의 형편을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12 중에 10명의 스파이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전면에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와서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그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장대 같다. 그들이 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과 가서 전쟁을 하다가는 메뚜기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말 것이다. 이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에 부풀러 있다가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인들하고 어린아이들 다 치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온통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왜 왔냐 여기를.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 걸 그랬다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연병처럼 퍼져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죽었다는 생각이 삽시간에 200만 명 전체에게 퍼져간 것입니다. 200만 명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 이 갈렙이라는 사람하고 요수아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두 사람이 12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10사람과 함께 가서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이 민수기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어둡고도 절망적인 온통 초상집 분위기와 같은 그 곳에서 찬송하는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갈렙이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한국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 그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암을 이기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미국서 암 환자를 위한 그 암 환자 협의회 회장이요. 자신도 암에 걸렸던 환자였는데 암에게 지지 않고 암을 이겨냈던 그분이 자신이 암에 진단받고 이분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암에 걸렸지만 건강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암을 이기고 극복하고 암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암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암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생각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들이 모아져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도표를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생각들.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들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목을 가지고 우리 판단으로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막 장대같이 키가 크고 아주 덩치가 무시무시한 그런 장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10명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으라. 그건 뭐예요?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본 바는 맞았습니다. 그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것이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가나안 땅 목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절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리 끌고 왔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성인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낳아두셨지만 성인들은, 원망하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인들 중에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을 구경했는데,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나머지 여인들이 들어간 것이겠죠. 요셉도 충분히 원망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절망할 만했습니다.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나면 이 원수를 꼭 갚겠다. 그리고 살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생애에서 처음 배반을 경험했는데 그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배반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속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일 기분 나쁜 배반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주는 배반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13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혈육과 헤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나서 22년 만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22년 세월 지나고 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22년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그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려 살아왔던 그 13년과 함께 그 충분히 한 맺힐 만한 그 피 맺힌 긴 세월에 대한 요셉의 이해와 해석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요, 어떻게 그 일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배반당한 그 과거, 그 슬픈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참으로 믿는 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 앞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 앞에서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들려주는 이 놀라운 간증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이 요셉의 아름다운 찬송과 고백을 보십시오.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도 그 사건도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볼 수 있었던, 그것은 요셉이 썼던 안경이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안경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목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 역사를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날씨가 추워져서 길이 얼어붙었는데 운전하시다가 사고로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 위기를 넘기고 집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만일 자신이 차 몰다가 그때 사고 내서 죽었다면 그 홀어머니 생각도 하고, 또 자기 아내와 아직 어린 세 아들 있었는데 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 생각 중에 심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기를, 얘야,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 게 무슨 문제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다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문제는 그 홀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남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걸 문제 삼은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란 놈은 못된 것, 악한 것을 연병처럼 퍼뜨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인류 전체를 파괴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싸움질 시킵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돌아다니면서 싸움을 만듭니다. 평화를 깨뜨립니다. 조폭 같은 것입니다. 깡패 같습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 주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주십니다. 원수 갚는 일 대신에 사랑을 주십니다. 요셉을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을 소개하는 그 시대, 그 현장, 그 배후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비로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이 잘못되었습니다. 오순절 신학이라 그럽니다. 오순절 성령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구약에는 안 계시는데 아니에요.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성령님이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이 성령님의 생명 주는 일도 전념이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디 가서 눈병을 얻어 보십시오. 피부병을 얻어와 보십시오. 온 가족들이 조금 있으면 다 눈병에 걸려요. 그런 병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전염이 되지 않고 좋은 일에도 전염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전하십시다. 성령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십시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전도자가 아니라 된다고 하는 소망의 전도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일의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의 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데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알카에다라는 테러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데마다 전쟁이 나요.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요. 모두를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의 그 시대에
큰 흉년이 몰려오던 안 되던 시대에 그 애굽에도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서임받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